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76쪽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신앙 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세상의 법정으로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세상의 법정에서 패소해도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핑계로 어떻게든지 물러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신앙 간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세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과 신앙 간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께 뭉친 거죠.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그 헤롯 왕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땅들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로마는 싫어했지만 로마가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지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로마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로마와 헤롯을 지지하는 집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땅들도 로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잠시 이 헤롯 가문의 헤롯 왕가의 강력한 통치권 아래에서 그대로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땅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회가 오면 독립을 쟁취하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본래 이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한데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자주 드러내셨기 때문에 싫어했고요.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예수께서 유대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는 유대 땅에 정치적인 소요가 발생하면 항상 그것을 헤롯 왕가에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유대 지역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로마의 총독을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당들은 어찌됐건 이 헤롯 왕가의 통치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께서 유대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책잡다 하는 그 원래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덫을 놓아서 사나운 짐승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예수께서 그것에 빠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죠. 1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환한 미소를 짓고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방심한 틈을 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아첨하는 말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주전 63년이라고 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쳤던 로마의 세금은 지금의 기준으로 비춰봐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 농지에서 곡식을 거두면 10%를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우리 지금 요새 주민세처럼 우리 주민세는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만은 그 14세에서 65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1년에 한 차례씩 이 주민세를 바치는데 인두세지요.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는 금액이 대략 노동자들의 하루에 일당 정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러나 세금 문제는 유대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다른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고 또 굴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걷어들인 돈의 상당한 양이 로마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가혹한 형벌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서도 항상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하는 이 질문, 이것은 누구에게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그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단호하게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정작 질문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 자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납세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계속 바쳐야 헤롯 왕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시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한쪽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헤롯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답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고 바치리까 말리까. OX 문제입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를 잡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곧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아첨하고 있지만 그 아첨 뒤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은화입니다. 은화. 그리고 그 가치가 대략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인두세로 14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민세, 이 인두세를 바칠 때 바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바쳤던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보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케사르의 그 음역입니다.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또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자는 물론 로마의 글자로 새겨져 있겠죠. 가이사는 신이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거 보이시면서 물으셨을 때 이미 그거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나리온을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완벽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씀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이 주화는 로마 황제 것이 아니냐, 그냥 황제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로마의 주화를, 로마의 화폐를 소유하고 또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들은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로마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을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허용했다는 것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씀은 그걸 인정해야,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셈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납세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납세를 거부함으로써 얻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산다면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의 침범을 당할 겁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전쟁에 동원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약소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립국가로 사는 것보다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속국들을 다스릴 때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조선 말기에 조선을 식민지 삼아서 다스렸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에서는 속국, 식민지 속국의 사람들도 귀족이 될 수 있었고요, 원로원 회원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속국의 사람들 중에서도 황제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관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소국가들, 아주 적은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 혼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때였다. 그러니까 차라리 로마 속국으로 사는 것이 로마가 유지해주는 로마의 평화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가 주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로마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고 해도, 바치면서도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의 신격화입니다. 황제는 세금을 거두는 권리는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까지 소유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세금은 바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불복종함으로써, 자기들이 로마에 불복종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무조건 불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생각까지 미리 준비된 분이라고 미리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경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을 벗어나는 것만이 경건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에 불복종함으로써 자기들이 경건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벗어나는 것을 경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신앙으로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박해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는 있지만 세속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지만 로마의 세금을 내고 로마의 법에 복종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섬길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로마의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불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국가 권력을 허용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을 허용하시고 대통령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복종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 교과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정부가 잘못했을 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건 백성의 권리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또 전두환이 때처럼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살상한다면 그런 정부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법도 모범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통질서 하나라도 정말 웬만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잘 분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